시작. 이 제목을 본문에서 보면 나와요. 13절에. 규례대로라는 이 단어를 갖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그 이유는 규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가정을 나는 규례대로 얼마나 그렇게 살도록 했나, 이것과 또 교회나 성도들이 규례대로 얼마나 지금 살고 있나, 이것도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규례를 대로 안 살고 다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규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저희 자신에게 질문했고 교회에게 질문했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또 가장으로서 또 가정에 또 일터의 사업장에 또 기관에 규례대로 하고 있는가? 규례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오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올 길이 없어요. 규례대로 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내가 규례대로 살아야만 내가 만든 규례이죠. 그 길로 주님이 오셔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사람과 쉽는 사람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잘하는 사람은 규례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되는데 그분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잘하는 것이 없어져요. 감정이 올 수도 있고 힘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규례대로 하면 끝까지 씹는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아까 나눔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기 생활 일상에다가 이렇게 삶에 적용하는 내용들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게 생활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의 드라마. 그런데 인사한 것 보고 난 놀랐어요. 안주현 뭐라 그랬어요? 집사인데 형돈이지. 그래서는 집사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좀 잘 훈련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 본문 설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규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규례대로 산다 안 살아줘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규례대로예요. 그럼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되죠.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꼭 헛발질을 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삶의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삶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가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지. 나는 빨리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타이밍이 지금 아니다 그러면 난 답답하기 시작하죠.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내 기준으로 하죠.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수용도 못해요. 그래서 답답하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이것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면 한번 다시 말씀 앞에 오늘 나를 세워보십시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우사가 그랬잖아요. 사고가 생긴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 몰라요. 크신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 사고 이것만 크게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하나님과 충돌했다. 그 일에 충돌했다가 충돌만 커요. 하나님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게 다스리는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에 귀담아서 해야 할 것들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요. 성결한 삶을 원해요. 성결한 삶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이 말한 것을 다 듣고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삶이 성결한 삶으로 연결돼요. 우리는 성결, 한 번만 눈물 흘리고 기도만 하면 깨끗해진 줄 알아요. 주님은 한 번 깨끗한 거 원하지 않아요. 삶을 말한 거예요. 마음이 작으면 늘 충돌하는 것을 봐요. 그 사람에게 늘 걸리더라고요. 무슨 말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걸려. 다시 걸린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적으니까 말한 것마다 자기에게 안 맞은 거예요. 걸려요.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적어요. 이게 옥토 마음이 돼야 되는데 길가밭이라든가 가시밭 마음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야, 그 문제 품어. 네가 품어. 네 가정이 품어. 그럼 품을 준비가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셨죠?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나 못 품어. 나 안 돼.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도 걸러서 수용하는 것들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제목은 규례대로인데 규례가 우리 생활 속에 정말로 중요하다.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오는 길이 없어져요. 주여 예수도 주님 못 들어. 예, 관계가 안 되는데. 이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이 규례대로 안 지켜서 실수가 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어리면 실수해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부족하고 내가 도와주면 다음에 해 이런데 인격적인 관계지 않고 실수한 거죠. 그것은 내가 한 거예요. 나 못해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다듬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관계에서 순종을 하죠. 자, 우리에게는 다 규례가 있거든요. 내 규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로 해야 돼요. 오늘 가르친 거예요. 법계 우사가 자기 규례로 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터졌죠. 성경에서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만 법계가 제대로 가요. 오늘 우리도 내 규례대로 하기는 것을 좀 줄이고 교회 안에라든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규례를 주시면 규례대로 사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것이 다듬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지난주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면서 그 첫 번째 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났어요. 일대왕 사울 왕이 40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다윗 속으로 올 때 사울 때는 묻지 않았는데 나는 물으려고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으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누구한테 물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끝나지. 네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님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까 주연 집사가 그것을 제 관점은 그렇게 봐. 주거니 받거니 마음에서 했는데 아니 해라 그런데 못 살았고 깨달아서 이제 하겠다는 거. 그런 것들이 내 안에는 성령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적인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소소한 일상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 묵상의 삶이라든가 말씀으로 사는 삶은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삶을 고민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사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들이 이제 물으려고 온 겁니다.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법궤를 옮겨오는 중에 우사가
아까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뭐요? 다윗도 두려워했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어찌 내게로 이 법궤가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내가 싫습니다. 그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고 아무도 법궤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벳에돔에게 감동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죠. 그리고 복 받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영인데 요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상에서 생활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이따 적용을 바로 오벳에돔이 성결한 삶이에요. 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과 그 가정에 뭐 준다? 복을 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더라고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 법궤를 옮길 때는 지난주에 자세히 못했거든요. 고앗 자손에게 궤를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같은 내인이지만은 고앗 자손에게. 큰아들 두 번째, 세 번째 내있죠. 같은 내인에도 첫째에게 고앗 자손에게 너만 매라. 같은 내인이라도 다른 사람 못 매요. 이 정도로 엄격하게 해놨어요. 야, 우리 내인이니까 아무나 매. 그리고 만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법궤가 이렇게 고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매가지고 양쪽에서 네 사람이 그것을 매요.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느냐 하면 방식도 도구도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목했어요. 누가 매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 규례를 모르면 법궤에 못 매요. 아니 못 움직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복을 줄 때 이 복을 받으려면 규례대로 안 하면 하나님 복이 안 와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와 우사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비나답 집에서 언약궤가 얼마 있었어요? 20년이라고 하지 않고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는데 이들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 나는 많이 느껴요. 다른 곳으로. 20년 동안 법궤에 자기 집에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소유문 줄 알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고안해가지고 옮길 때 어떻게 옮겨요? 규례대로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고안한 것이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임재죠. 나라의 임재가 아니라 자기에게 임재하는 법궤로 생각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옮기자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아위와 우사를 시켜가지고 자기 수레에 만드는 데다가 자기가 싣고 가버려요. 예,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물어보고 의논하고 없어요.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놔두라 그러지. 막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묵상하다가. 자기 집에 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복을 받은지는 여기는 구체적인 거예요. 하여튼 복을 받았어요. 20년 있으면서. 근데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계속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다시 관찰하니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에요. 뭐가 없다?
규례가 없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소, 그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새술에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운반하는 겁니다. 누구 시키도 안 해요. 말 들으지 않아요. 자기가 운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아자손이, 레위인이, 대제사장이 해라 그러는데 하지 않고 자기가 해버립니다. 자기가 마치 개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사람으로 나밖에 할 사람 없어.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옮겨버린 거야. 사고가 나버린 거야. 교회에 일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하다가 충돌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럴 경우가 많이 있다고 나 봅니다. 어디죠?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왔죠. 거기서 자기 집에 기르는 소지요. 말 안 들으니까 소 한 방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때리죠. 그리고 자기 거니까는 법계가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때요? 붙잡죠. 붙잡은다는 단어를 보니까는 그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더라고요. 붙잡다가 내 소유물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소유물. 다시 말할까요? 내 거야 이 말이야. 우리 집에서 옮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옮겨야 돼. 이렇게 옮긴 아유와 우사예요. 그리고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 떨어지면 파손되잖아요. 내가 꺾었죠. 내 거야. 법계 가지고 우사는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들이 내 거다는 개념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 거야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내 생각이 오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해야 돼. 이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충돌, 사람과 충돌, 공동체와 갈등 이거예요. 근데 충돌하면 손해는요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자기가 깨진 거예요. 자기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자기가 망가진 겁니다. 1차 언약궤의 운반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다윗은 하고 싶었는데 다윗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옮겨라고 전달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 생각한 대로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나중에 뭐 수리에 실패해요. 그래도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다윗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많은 3만 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나라의 축제거든요. 근데 그 축제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깨에 매지 아니하면 실패다. 우사가 죽는 두려움의 일들이 생긴다는 것. 근데 문제가 다윗도 보니까 인간이더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아는데 인간이에요. 그 사건을 딱 생기니까 인간이야.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살겠다. 이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즐겨하지 않는다. 인간이에요. 이 모습을 봐서요. 사람이 순간 관점이 바꿔져 버리면 인간이에요. 욕심 안 낼 사람이 욕심이 오고 저렇게 행동 안 할 사람이 행동해버려요. 그래서 길바닥에 딱 떨어져 있는데 이거 이제 포기를 해버리니까는 방치죠. 그 밖에 있는데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서만 보고 멀쩡이만 보고 관심도 없고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결한 사람, 성결케 하는 삶, 오벳요돔이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누구였어요? 구레네 시몬.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일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어서 진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어때요? 복을 받았지요. 근데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다윗이 오벳에돔 집에서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옮겨오다가 사고 터졌는데 그 마음은 식어지지 않잖아요. 사고도 있지만은 옮겨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하나님께 묻겠다고 법궤를 모셔오는 가운데 이 사고가 터졌는데 그 3개월 동안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주변 소문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복 받았다라는 말보다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봤습니다. 잘 보세요. 오벳에돔 집에서 복 받았다는 것을 본 거죠. 복 주신 하나님을 다윗이 보고 그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요. 복 받은 거 많은 거 있죠. 그것을 한 거 아니에요. 복 주신 하나님을 다시 원래대로 자기 다윗성으로 옮겨요. 근데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는 옛날처럼 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했어요.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규례대로. 규례대로. 나는 규례대로가 있나요? 이 말이에요. 이게 규례대로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규례대로예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전에는 너희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거 이제 다 바꿔요. 성경대로. 우리가 어느 날 깨달으면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한테 물어보고 목사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예, 제대로 하려고. 아직도 묻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깨달으면 그때부터 물어봐요. 내가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묻기 시작해요. 묻기.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이 최근에 2-3사람 돼요. 그 전에는 묵상 어떻게 해요? 방법을 가르친다는데 지금은 깨달았는데 이거 묻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아내가 아까 나눔한 사람이에요. 묻기 시작했어요. 물어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이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산다는 얘기예요. 규례대로 깨닫고 전에 하던 대로 안 해요. 이제 하나님에 묻고 규례대로 한 거예요. 고앗 자손이, 레위 자손이, 누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꿔지는 것은요, 성경 공부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알고 싶어서 이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규례대로 이들이 살게 됐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안 들으면 모를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설교도 다 듣고 말씀도 다 듣거든요. 말씀을 안 들으면 모를까? 명령을 안 받으면 모를까? 명령을 기억 안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안 한 것이 있어요. 살지만 안 해. 다 명령도 듣고 말씀도 듣고 생각도 하는데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오벳에돔은 다윗은 분명한 것을 깨달았죠. 이제 그대로 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바꿔지거든요. 이 모든 규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준엄한 말씀으로. 역대상 1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에는 하나님의 길을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길을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그 생각 안 했거든요. 묻지도 안 했거든요. 이제는 깨닫고 물어요. 네 사람 외에는 맬 수 없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만 기회를 옮긴다. 여기서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계시는 안 보였던 것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요.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적인 반응을 해야 되고 사랑의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지적인 반응, 사랑의 반응, 지적인 반응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적인 반응이고 사랑의 반응은 순종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관계도 안 했는데 뭐 이것이 지켜져요. 관계를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들고 일만 잘하고 뭐만 하고 가는데 관계를 안 하는데 이것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고 깨닫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있다는 것, 순종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월 달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죠. 저를 보세요. 이 말은 꼭 나눠야 돼요. 저를 보세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설교를 들었으면 생활에 열매가 있어. 들었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그럼 내가 살았던 얘기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오늘 예배는 한 달 전이가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들을 내가 깨달은 거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 생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5분 설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난주 설교했죠. 그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은혜 나눔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줘. 그리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그 역할이 5분 설교자들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내가 생활로 통해서 살았던 얘기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주님, 지난주 이런 말씀했는데 찔림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실천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괜찮아요. 안 됐다고 해도 돼요. 그 생활에 연결했다는 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를 이렇게 잘 하신 분도 있어요.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고민하고 살다가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주일날 오면은 어때요? 설교가 꼭 나에게 한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죠. 살았던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 지난 것은 지난 거이고 오늘 떡 먹으러 와서 떡 먹고는 또 잊어버리고 또 다음날 떡 먹으러 오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삶의 이야기, 생명으로 사는 이야기를 하지 죽은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쉬운 얘기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만약에 엄마가 바쁘죠. 야, 내가 바빠서 바깥 일이 바쁘니까는 집에 있는 뭐 남편이나 됐든가 누구죠? 자녀들이 있다면 야 교회 아니 그 집에 좀 청소기단 돌려 그랬어요. 근데 집에서 컴퓨터 한다고 봅시다. 아들이. 그러면은 나 밖에 일이니까 집에 좀 청소기단 돌려 그래서 예 그러고 1시간 있다고 하니까는 그대로 계속 컴퓨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잔소리 같은 잔소리 했어요. 얘 아직도 안 했어. 이제는 해야 돼. 잠깐 또 갔다 올 때는 2시간 있다 오니까 그대로 있어.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 말한 건 다 나 기억하고 있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안 통해요. 행하는 것을 통하지. 지금 이 말이에요.
말씀을 두고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 들었어. 알아요. 그런데 안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알아요. 다 알아요. 청소해란 거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 알아요. 그런데 안 따라한다는 거. 그러니까 규례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신앙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그냥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순종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생활의 열매의 기초는요, 규례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규례. 이것이 안 되면은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자, 여러분 하나만 띄워주세요. 15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너희 형제는 몸을 뭐해라?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옮겨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결하게 하고 그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성결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성결 뭘까요? 순종이요, 순종. 규례대로 순종하는 것. 잘 듣고 규례대로 사는 것이 성결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이거 아주 강조돼요. 성결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 말이거든요.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뭘 해라? 성결. 교회 임직자들요. 임직 받으신 분들 있죠. 또 임직 받는 분들은 이것이 첫 번째예요. 성결. 성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이 성결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성결 아니죠. 막무가내 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결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고 말씀을 듣고 여기 보면 지도자라 그랬죠. 내일 사람들이 지도자이니 형제들 모든 사람들 몸을 성결 자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성결케 하고 법궤를 옮겨가라.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사람도 말씀을 통치를 받으면서 규례를 지키면서 규례대로 이 법궤를 옮겨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거룩한 일, 구별된 일이기 때문에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거룩한 일이고 구별된 일이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한 겁니다. 규례를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규례 지키는 것이 우리 생활로 오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벤예도모의 삶을 통해서 오벤예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성결한 삶이 보였어요. 오벤예돔을 통해서. 자, 우사가 죽었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꽉 이렇게 있을 때 오벤예돔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다 싫어할 때 나는 법궤가 내 눈에 들어와. 법궤가 내 눈에 들어와요. 내가 마음에 들어요. 다른 사람은 싫어하고 막 웅성웅성 다 싫어하고 두렵다고 하고 무섭다 그러는데 오벤예돔은요 법궤를 보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이지만 감동이죠. 나는 두려우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가 통치를 받는다 그럴까요? 감동 주신 대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요.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다 안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 뭐라 그럴까요? 법궤로 통해서 우사가 죽었죠? 저 오벤에돔 쪽에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벤에돔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뭐요? 자기가 성결한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좀 감동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나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의식해서 한 것도 아니고 체면상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으로 저는 묵상이 됐어요. 진짜 성결한 삶을 하나님이 보고 싶었는데요. 진짜 성결한 삶을 오벳에돔이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결한 삶에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것들이 보여요. 자, 이 복을 받죠. 다윗이 이제 법궤로 옮겨갈 때 오벳에돔의 성결한 삶으로 법궤로 옮겨간 거예요. 다 바꿔요. 감동 준 대로 순종해요. 규례는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여건에서, 그 형편에서 감동 준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으면 삶이 생각도 바꿔지고 태도도 바꿔지고 표현도 바꿔지고 하는 행동도 바꿔지고 다 바꿔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다 달라져.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돼. 다 달라져요. 다윗이 그전에도 잘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성결한 삶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벳에돔을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벳에돔이 아니다면 법궤에 다윗성으로 다시 가지고 갈 마음 없어요. 오벳에돔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가요. 완전히 다윗이 바꿔져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에 은혜 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것은 개인적인 순결함이거든요. 공동체가 한 것도 아니고 오벳에돔이란 개인적인 영성이에요. 이 사람에게 순결함이 있었고 경외심이 있었고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심을 존중하고 이게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방치했잖아요. 석 달 동안 있을 때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면서 그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오벳에돔은 기적 같아. 눈만 뜨면 눈만 감으면 뭐가 보여요? 막 좋아. 너무 좋아. 다른 사람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나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 얘 무거운 거 힘든 거 이렇게 해도 내가 좋으면 하십시오. 그게 성결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도 우리가 예배자리 이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셔야만 해요. 성령이 예배를 드릴 수도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왔고 봉사하고 편하고 은혜 나눔할 때도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의 감동받아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벳에돔은 받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벳에돔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깨달은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죽은 거예요. 오벳에돔의 삶의 생명이죠. 이게 다윗이 살려고 생명인 거예요. 성도들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어때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 사람이 복받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보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묵상이라든 우리 삶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세마포 겉옷을 입게 만들지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15장 16절인가요? 떼어주실래요? 없어요? 예. 27절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과 이 계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의 나라와 모든 노래하는 자는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예봇을 입었더라. 자, 이 말은 자율복이 아니다는 거. 이게 교회 생활은 자율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질서되면 다 따라해야 돼.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세마포 겉옷은요, 통일복. 교회 어디 운동회 하면 우리 교회 옷 하나 맞추자 그러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직분이 있거나 똑같아요. 똑같아 이것을 입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 큰 교회는 또 많이 모인 교회는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하면 다 계급장 떼고 똑같이 해야 돼요.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에서 이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대접을 받아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또 그런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파일런답니다. 지금 국무총리 그분이 신길교회 안수집사거든요. 그분 뭐 한 줄 아세요? 주일날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식당에서 설거지한다고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또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사람이 없어. 야, 남존들 모여. 우리 부서 모여 그러면 싸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삐쭈고 뻗대죠. 다 보이지 않게 그 사람처럼 뻗쭈게요. 교회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가 헌신하고 누가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충돌하지 마세요,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충돌하지 마세요. 그때는 자기가 똑똑하고 바른 소리라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금방 늙더라고요. 다윗도 배 예봇을 입었다. 이 말은 아주 소박한 옷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건 귀족이나 평민이나 주원까지 통일된 옷을 입었다는 거. 교회는요, 다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돼요.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품고 수용해 줘야 돼요. 나처럼 은혜 받으면 나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이게 봉사하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예배도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예배는 공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공로가 아니에요. 알아주라 말하지 마시고 자기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은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많이 받으십시오. 나 힘들어서 못 받아 아니라 선물인데 왜 그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시다가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선물을 나 못 받아. 이거 안 해.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선물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준 것은 하나님이 준대. 선물이요, 선물. 그것이 어떻게 포장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준 것은 내 인생에 필요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나는 안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필요하기 때문에 줍니다. 받으십시오. 규례대로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은 네 사람들의 노래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즐겁게 해라 그랬죠. 그리고 법궤를 메고 올라갔다는 그런 쭉 얘기가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다윗이 노래를 부른 것은 찬양단에서 그냥을 부른 것이 아니라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서요. 예, 우리 아이노스가 있고 노래 부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내가 정리를 했거든요. 잘 모르죠. 이 피아노를 좀 뒤로 옮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찬양하는 사람 더 세우려고. 두 사람 더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삼하는 사람들은 아이노스죠. 거기다가 차원하십시오. 그럼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그 노래를 하는데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노래 속에 노래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 생활 속에 위대하심으로 오시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 하십니다. 노래 속에 생각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입니다. 예배를 때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나는 사람 마음 못 움직이고 하나님 움직입니다. 나는 환경 못 움직이고 하나님 움직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높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생각 아니고 힘든 생각만 하다가 예배드리고 힘든 생각하면서 찬양하다가 또 그 생각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속에 그 위대하심을 했어요. 자, 26절. 자, 이것만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은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제사를 드렸더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면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할 때 다른 데 보지 말고 앞에를 보세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 도우시면서 소송하지 드리죠.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므로. 명하신 대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성경은 한 군데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15장 아니요. 사무엘하 6장 13절을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하 자 시작. 여호와의 길을 민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뭐 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 다윗이 생각이 다 바꿔졌잖아요. 이제 6일일까 6걸음을 가고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더라. 우리가 옛날에 그 상여 나갈 때 보면 길거리에 노제라요.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그리고 또 가고 그러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형태를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6걸음을 가고 제사 드렸고 또 6걸음을 가고 제사 드렸고.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마음이 오벳에돔 집에서 하나님이 복 준 것을 봤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대로 이제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가요. 그 거리가 13km예요. 13km인데 6걸음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6걸음 가다가 제사를 이렇게 드리죠.
그것을 13km를 가면 몇 번 정도 드렸을 것 같아요? 예? 언약궤를 믿는 사람들이 수소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제사를 드리는데 오벤여돔이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13km 답니다. 근데 6걸음 가다가 제사 드리고 6걸음 가다가 제사 드리고 최영준 집사님 여기 봐. 여기 봐라고. 뭐 하지 말고. 여기 봐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6걸음 가면 우리 생각 같으면 무슨 6걸음이요. 60m를 가든가 600m를 해야지 6걸음 가다가 한 거예요. 주석이 뭐라고 나냐면 1800번을 했어요. 근데 싫다고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왔어요. 오벤여돔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성까지 13km를 6걸음 딛고 제사 드리고 6걸음도 제사 드리고 1800번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개가 옮겨진 시간은 지성소 같은 거요. 자, 다윗이 뭐만 봐요? 하나님만 보이죠. 지성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6걸음 가다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또 제사 드리고 6걸음 가서 제사 드리고. 지성소의 시간이 13km 동안 지성소에서 하나님 일하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도 우리가 보는 야 솔로몬이 드렸죠. 1000번제를 우리도 흉내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배마다 매일마다 1000번째 드릴 거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대단하다 그러죠. 솔로몬의 1000번제하고 다윗이 지금 6걸음 가다가 벗게 되는 건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솔로몬은 한 장소에서 1000번을 드렸어. 다윗은 옮겨도 하면서 1800번을 13km로 옮겨가면서 드린 거예요. 그렇게 했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르고 뭐 한 번호가 끝에 해자가 그럴 수 있죠. 번거롭게.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순종을 했던 거예요. 이게 오벤여돔의 성결한 삶을 도전받았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거의 성결한 삶이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고 그대로 한 거예요. 반으로 자릅시다. 3분의 1만 합시다. 몇 분만 합시다.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았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무슨 삶? 성결한 삶. 우리가 이것이 배워야 돼요. 성결한 삶.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다윗이 된 것이 이거였어요. 오벤여돔이 복을 받았지요. 거기 보니까는 사무엘사 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규례대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벤여돔의 성결한 삶의 예배, 그것을 보고 다윗이 메시지를 듣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오벤여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때요? 6걸음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13km를 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만 보이죠. 하나님과 주거인 받거니 하나님 보이는 거 지성소의 시간. 그 긴 시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기록을 해놨을까요? 너가 하는 것마다 복받고 싶은 마다 하고 싶은 것마다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펼쳐주기 시작한 거라고 나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하나님과 하는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성결한 삶은 공짜가 아니다는 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라마를 다윗을 통해서 표현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법계 설교 2번을 하면서 여기에 눈이 떠진 거예요. 놀랍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규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이번 주에 고민하면서 산 데까지 살고 그 다음 주에 그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라든가 여러분의 부서라든가 내가 소속하는 거나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세요. 성결한 삶이 필요하지 않는가? 회복으로 원한다면 성결한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내 중심으로 내가 형편이 이렇고 내 입장이 이렇고 이런 거 안 해요. 앞서 있는 사람 뒤에서 여기 앞에 자기 자리에서 앉으면 하나님이 만집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 생각대로 이거 결정, 저거 결정 많이 하는 삶을 살았다면 돌아오세요.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성도들과 난 나눔하고 싶어요. 주거니 받거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묻는 사람 깨달으면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이 바뀌면 깨달으면 다윗이 늘 묻는 것처럼 묻기 시작해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는데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상관없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잘 살다가 갈 거야. 이것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